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자, 24절.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것을 삼키고 사륙한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침공하면서 그 작전명이 보니까 민수기 23장 24절의 말씀, 그래서 보니까 일어서는 사자. 역시 이스라엘답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뭐 세속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 자신은 이제 그들은 대단한 그 선민의식,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기반한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유교적 마인드, 또 불교교, 또 무속적,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세속주의요, 무신론자요, 뭐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그래서 항상 뭐 전쟁을 치르거나 뭐 할 때 이제 작전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걸 삼키고 사륙한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한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그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타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와중에 자기 자신들이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웅크린 그동안 웅크려 있던 사자, 여기 암사자, 숫사자처럼 이제는 몸을 일으켜서 이제 그 적 이란을 이제 그 원수 이란을 이제 잡아삼키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작전명을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칫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뭐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참 여러 가지 그 발람의 욕심에 의해서 가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근데 발람은 발락이 요구하는 그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막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런 예언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주받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발람이 예언을 할 때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언 자체가 어때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이고, 오늘 24절은 그 발람의 예언의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숫사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것을 삼키고 사륙한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뭐 오합지졸이고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뭐 제대로 정비된 국가나 뭐 이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고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사자처럼 아주 용맹한 암사자나 숫사자처럼 이제 먹잇감을 보고 그 적들을 볼 때 단호하게 일어나서 어때요? 그 먹잇감을 사륙해서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참 이 광야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뭐 이제 애굽에서 참 탈출한 그런 민족이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앞날은 굉장히 밝고 창대하고 사실 그렇다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언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이나 현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암사자나 수사처럼 아주 강한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만약에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치 맹렬하고
아주 사나운 사자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번에 작전명을 이제 그렇게 사실은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이 교회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 단 하나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삼으셔서 이제 이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사실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 하죠. 우리가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유다 있죠. 그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어떤 민족의 대명사로, 그래서 보통 유대인 아니면 뭐 이스라엘인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암사자나 수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뭘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말하는 암사자, 수사자는 정확하게 그 영적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이 백성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물론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우리 교회,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나 참 교회는 왠지 좀 초라해 보여요. 점점 갈수록 뭐 오랜 동안 기독교 전통이 있었던 서구권도 참 교회가 쇠퇴하고, 또 교회가 참 그 한때는 막 뭐 기독교 왕국, 뭐 기독교 국가, 이러한 그 강하고 왕성한 기독교가 참 마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쳤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솔직히 초라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교육을 시키면 그걸 아동 학대로 고소당합니다. 노르웨이가 그래요. 그저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지역들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또 사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또 그걸 굉장히 문제 삼는 사회적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참 교회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곳곳에서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교회가 우리 세대에 보면은 정말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비웃잖아요. 솔직히 지금 같은 시기에 뭐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사실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돼요. 또 가면 갈수록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인간이
신의 경제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AI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AI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인간은 신의 영역에 이제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런 시도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끼고 우리가 신이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제 무슨 창조주니 무슨 하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이런 거 없다. 인간 자신이 신이고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참 웃음거리로 삼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발람의 그 참 예언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대와 불신앙의 세력들에게 결단코 짓밟히도록 절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민수기 23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을 해칠 주술이 없으며 이스라엘 해칠 점술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그 어떤 별짓을 다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 그분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짓밟고 하다 못해 주술, 점술, 그러니까 귀신과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망하게 해달라고 별짓을 다해도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떤 샤머니즘, 무속, 점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에게 저주받을까봐 부적도 만들고 점도 치고 온갖 뭔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과 자기 자녀들 자신을 그런 어떤 애군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사람은 모든 불행과 저주가 딱 끊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아요. 야곱을 해칠 주술이 없으며 이스라엘 해칠 점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해치거나 손을 댈 수 없다. 또 교회, 결국은 교회. 우리 세대가 아무리 차별금지법이니 성평등이니 정치적 올바른 PC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라고 해도 절대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중매몬대인 교회를 절대 파멸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신앙, 또 무신론, 또 이교가 굉장히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교. 또다시 그 옛 이교, 그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일어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마치 암사자나 숫사자처럼 언젠가는 지금은 잠깐 몸을 웅크리고 있고 지금은 잠깐 앉아있지만 때가 되면 단호하게 일어나서 이 세대 불신앙의 세력들을 짓밟고 물리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지파 사자로 영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과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 신앙의 관점, 오직 성경의 관점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올바르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관점은 다 틀려요. 다른 관점은 결국은 다 틀리게 돼 있고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바로 이 암사자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켜서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저 악한 세력들을 저들을 어때요? 마치 이 사자가 먹잇감을 사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이미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의 무리를, 악한 자를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호히 이 성난 사자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사륙 짓밟고 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지금 같은 우리 세대는 보면 우리 교회나 기독교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는 것 같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점점 소수가 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교회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쭉정이들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다 떠나게 돼 있고 신앙 영역에서 다 이탈되게 돼 있어요. 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 결국은 그때서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죠. 진짜 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금은 여전히 금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도금한 게 벗겨져요. 가짜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항상 어때요? 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참 우리는 약해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항상 이렇게 참 휘둘리거나 보이는 것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보이는 것에 더 사실 많이 끌려다녀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그 자리를 더 굳게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든 또 우리의 앞날, 우리의 내일의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민족, 그 광야 시대에 보면은 사실 출애굽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종족과 그런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굉장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세대에 참 교회의 흔적을 지워버릴까? 이게 언제나 늘 세상이 하는 일이 늘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걸 보면은 다 교회를 해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세상의 법과 사회와 질서가 자꾸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여기 말씀처럼 이 암사자나 숫사자는 뭐예요? 만약에 이 암사자나 숫사자가 겁쟁이고 그냥 가만히 웅크리주나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단호하게 일어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늘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나서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참 단호한 믿음의 결단력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또 우리를 얕보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좀 침공할 때 그 이란의 핵시설이나 막 이런 것들 오랜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숙적.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이 지구상 지도에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서 단호하게 일어서서 이란을 먼저 이란을 치고 이란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세대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의 그 세속주의나 또 불신앙 또 무신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문화 그 앞에서 보면 항상 주저앉아요. 늘 주저앉아요.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세상을 좀 어떻게 하면 닮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믿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굴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런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그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가 오고 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우리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형벌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나약하고 또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는 어때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를 많이 봐요.
이방 종교는 눈치 안 봐요. 사이비 이단도 눈치 안 봅니다. 근데 유독 우리 교회, 기독교는 세상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언론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뭐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마음껏 있는 그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또 단호하게 또 우리가 믿음대로 항상 살려고 해야 돼. 늘 믿음대로. 그 믿음은 허상이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발람의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니까 절대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한 민족이나 이 땅의 한 종족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모든 어떤 민족이나 종족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은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심판으로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저들은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은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 해롭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맞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물러가거나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안 돼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순전한 참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참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많은 면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면에서 무너져갖고 이 마치 건물이나 지붕을 얘기하면은 이 기둥이 막 파손되고 무너져서 자칫 이제 곧 있으면 이 건물이나 집이 왕창 무너지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눈치,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기에 많이 좀 귀를 기울인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궁극적인 정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의로운 자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사망의 흑암의 영향을 잊지 않고 빛의 영역, 생명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인간의 죄를 인해서 그분이 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 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그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헛된 것에 빠져 있잖아요. 헛된 것에 매여 있고 헛된 것에 그냥 참 인간이 보면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잡고 그게 전부이다. 그게 전부이다.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와 교육과 또 이 세상 권력과 또 세상의 많은 돈과 또 세상의 많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궁극적으로 지켜줄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것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이 참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내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속 믿는 길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조금 더 소극적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담대하게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믿으려고.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담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교활한 생각과 인간의 그 그릇된 지혜와 지식을 그냥 잔뜩 버무린 이상한 것으로 사실은 생명의 떡이 아닌데 하늘의 만나가 아닌데 그걸 마치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난 일도 많고 또 이 세상의 그 잘못된 정신과 세상 잘못된 그릇된 철학 거기에 많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상 그 안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아닌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지금도 돌보십니다. 아무리 어느 누가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자기 백성을 해치려고 무슨 수를 막 쓴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참 놓칠 일이 없다.
놓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용맹한 사자 같은 분이잖아요. 용맹한 사자 같은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참 물리치지 않냐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이 아니라고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고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고 우리가 광명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야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완성,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보겠다. 자기 스스로 기술과 정보와 어떤 체제로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 같이 그 망상에 빠진 자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망상에 빠진 자들, 망상. 자기들이 지상 천국을 이뤄보겠다고, 온갖 정치적, 사회적으로, 저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지옥으로 다 변해.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손만 대면 가정도 죽고 국가도 죽고 사회도 죽고 직장도 기업도 다 죽어버려. 다 죽어. 문화도 죽어버려. 그림도 죽고 노래도 죽고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열교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 발람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귀한 날을 주를 위해서 또 주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